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다. 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다시 한 주간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텐데 오늘 이 말씀과 또 오늘 하루에 받은 은혜가 우리 한 주간의 삶에 큰 동력이 되고 또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진노하심,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간다고 했죠? 자기 자신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기준 삼고 이 세상에 썩어질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오직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영리로 바꾸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의, 교만, 탐욕, 자기중심적인 판단 이런 죄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죄라고 말씀하심을 알면서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옳다고 여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택한 이 불경건과 불의에 넘겨졌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끔찍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바울의 고발을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바울 선생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합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지옥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하죠 라고 환영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환영했을까? 이 하나님의 진노에 자신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자신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이방인들과 차별이 있다고 그들은 믿는 거죠.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의 정죄에서 자신들은 면제되었다고 그들은 여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앞에서 바울이 정죄했던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불경건하고 불의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방탕하고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건 다분히 당시 종교적 사고와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즐겨하던 이 당시 유대인들을 겨냥한 이야기였습니다. 1절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자, 여러분 누구를 말한다고 했죠? 당시의 유대인들일 텐데 사실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기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이 자들이 실상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죄를 쌓고 있는지 모른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 그것이 바로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요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길가에서도 기도하고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남을 돕는 일마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네 참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개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저 이방인들은 몰라도 자신들만큼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좀 친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들이 실상은 더 큰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저 때려 죽일 놈들, 에휴, 저 미련한 놈들, 어리석은 놈들. 바울은 지금 남을 판단하는 너희는 실상 저 밖에 있는 자들의 그것과 너희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는 죄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바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건 죄다, 이거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유 왜 저래 라고 혀를 차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치 새겨진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있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농담 같은 진담이 하나 있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일까? 아마 여기에 다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눈길이 무섭다. 11조 철저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 40일 금식기도 다녀온 권사님 눈길이 무섭다. 크고 건강한 교회 다니는 성도가 무섭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다. 누구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왜 무서울까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만큼 열심인데, 나는 이만큼 잘하는데, 나는 이만큼 성숙한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유, 연약해서 그렇지, 아유,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남을 판단하는 죄가 사실상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불경건과 불의들, 그 모든 결과로 나타나는 죄보다 더 무섭고 더 악질적인 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뒤에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 꺼내냐면 충분히 사전적인 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뒤에 강조하는 얘기들을 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먼저 누구의 죄를 들추었죠? 이방인들의 죄,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고 심판받을 거다고 그가 말했죠. 그런데 그의 뒤에 이어서 누구의 죄를 들추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여겼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자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남을 판단하는 죄를 감추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싶은 거죠? 누가 더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후자예요. 내 남을 판단하는 죄가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에 바울이 나열했던 이 대부분의 죄목들은 행위에 기인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사실 우리는 마음에 일어난 것을 외적으로 행동하며 드러내는 것이 그 죄죠. 하지만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도 같은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스크린 보시고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 행위를 금하는 정도였다면 예수님은 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에 주목하고 계시죠. 그 마음에 이미 남을 해할 마음을 먹었거나 분노의 마음을 품었거나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생각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모두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화를 품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살인에 가담한 극악무도한 자나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나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 불경건한 불신자나 교회에서 와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들의 이 죄의 무게가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는 또 저와 여러분을 찌르는 이 고발의 근거입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는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바리새파의 일원이었고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죠. 어느 정도로 그런 율법에 심취했냐면 이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죠?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한 번도 율법이 금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어울리는 사람들, 저 이방인들이나 창기나 세리와 같은 자들과 어울리며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교리를 내세우는 자들을 그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죽어 마땅히. 저들은 살 가치가 없어.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판단의 이면에는 여러분 치명적인 교만이 지금 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결국 파멸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떻다고 여기죠? 내가 낫지.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 생각 우리 모두가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 밖에 극악무도한 자나 고상하게 살고 있는 자나 실상 그 본질은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죄인인 것도 알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가정 파괴범, 흉악한 살인자, 타인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기꾼과 내가 같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은혜가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다 라는 것은 그저 교리일 뿐인 거죠. 아마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그들이 율법에 맹목적이었습니까? 그들의 경건을 향한 열심은요, 도무지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여러분 이후에 어떤 광기로 변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죄 지은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죽거리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남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남을 판단하는 죄, 남을 정죄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내가 사실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프란시스 쉐퍼라는 학자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우리 목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이게 옳아, 저게 옳아 판단하며 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기준 삼아서 누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 무겁게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여러분 사실 두 명이에요. 하나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재산으로 흥청망청 인생을 허비한 탕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적이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따르려고 했던 형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는요, 동생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은혜로 끌어안고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 탕자와 제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처우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푼 적도 없고 저 소를 잡은 적도 없는데 아니 왜 저 빌어먹을 탕자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까? 라며 아버지께 항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보다 더 선한 자신이 더 나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두 아들 모두가 길을 잃었고 둘 다 아버지와 멀어졌고 둘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은 그러니까 동생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2장은 형 장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의 끝에 가서 결론에 이르러서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 있는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탕자였어요. 형은 끝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적인 관점에서요, 탕자보다 회심하기 어려운 사람은 형 장자입니다. 이런 판단하는 죄에 가려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안에서 자신의 이 본성, 본질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일화가 나오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이 시몬과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이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죄 많은 여인,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지탄받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 옳다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요즘 여러분 밀양 여중생 사건이 재조명되면서요,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이 44명의 가해자들이 너무나 태연하게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받았던 처벌의 그 가벼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해요. 저 죽일 놈들, 천하에 몹쓸 놈들.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죄이고 무겁게 다루어져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에 남을 비판하는 그 자리에 나는 전혀 없는 게 문제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내 내면의 깊은 곳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폭력성,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건조함들, 내 마음의 탐욕들, 우리는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않게 포장하는 포장의 달인일 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저 밖에 있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인생에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알게 되면 나보다 더 죄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배려가 없지? 나는 사랑을 행하지 않고 오직 나만 사랑하면서 저들은 왜 사랑하지 않지?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살인과 같은 분노와 충동적 기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참지 못한 자들만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이중적인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고 살고 있는 교만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대하는 기준은 하나여야 하고 나에게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남의 죄만 판단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는, 가망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한 조각이 필요한 자들이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는 것은 나의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교만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향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구원이 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며 감사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에 거룩한 삶으로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게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우리 한 번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한 주간의 나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나의 삶의 지경을 가득 채우는 그리스도인의 삶, 복된 삶,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참된 진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 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신비로운 진리, 하나님,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지경에서 이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매일 자는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도와시고 함께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